여러분 한번 마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거나 혹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외모적으로도 괜찮고 또 능력이나 실력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이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서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그러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펼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내 삶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혼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고 또 내가 일하던 그 직장도 잃게 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수배자가 되어지고 험한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나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 형제까지도 괴롭힌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분노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모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게 힘과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기회가 오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의 침략으로 잠시 다윗 쫓기를 멈추었던 그 사울이 다윗이 광야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그 첩보가 사울 왕에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비상 소집해서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세.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첩보가 사울 왕에게 올라왔습니다.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정보를 줘서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에게 유익한 어떤 이익이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면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한 달이 얻을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윗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는 데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숨은 엔게디 광야는 다행히 굉장히 굴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말은 숨을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오래된 성경들은 다 사본들입니다. 근데 그 사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어떻게 망가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나. 알아보니까 목동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동굴을 하나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런 동굴이어서 겁이 나니까 돌을 던져서 동굴 입구에서 안으로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안에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면 보물은 없고 그 두루마리 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사해 사본이 그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동굴이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동굴에 그것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지금 엔게디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 동굴들 가운데 한 동굴에 지금 들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사울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불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동굴에 들어갔나? 사울이 무슨 일로 동굴에 들어갔나?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어떤 촉으로 느끼고 여기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뭘 하러 들어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어 성경에 보면은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너무 광야의 그 낮에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무더위에 그 멀리까지 달려왔으니까 지칠만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왕은 좋은 왕궁에만 있다 보니까 일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뭐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지요.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잠시 좀 고단한 몸을 광야의 그 열악한 환경을 피해서 좀 그늘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뜻인지, 그게 발을 가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한 대로 정말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용례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용변을 본다는 의미로 둘러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면 방향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어두운 동굴 안쪽을 향하겠습니까? 환한 동굴 바깥쪽을 향하겠습니까? 동굴 바깥쪽을 향하겠죠. 무서우니까. 동굴 바깥쪽을 향하고 앉아 있을 것이고, 또 동굴 바깥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3,000명의 그의 군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웅성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귀는 그쪽으로 향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쪽에서 만약에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사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민첩하고 용맹한 그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울 왕의 목을 베는 일은 아마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지금 목숨이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다윗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고 몰래 가서 그 사울 왕의 목을 베고
그리고 자기 군대들을 대동하여서 굴 입구로 나아가서 사울 왕의 목을 지켜들고 너희의 왕은 죽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그 3,000명을 향해서 마주했더라면 아마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다윗의 용맹함과 또 자기 주군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 3,000명은 아마 전의를 상실하고 다윗에게 투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그 나라는 한순간에 다윗의 나라로, 사울 왕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상황 논리로 볼 때에 만일 다윗이 그 사울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의 도피 생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이죠.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모든 부하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는 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갚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명분은 충분한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하루도 빨리 제정신이 아닌 저 사울 왕을 처단하고 끌어내려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들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죠. 다윗이요,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복수할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뒤로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끈을 살짝 베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사울 왕의 바로 뒤에까지 가서 몰래 그 옷자락을 잘라서 오는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구나, 뭔가 쌓인 것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그 옷자락 조금 자른 것조차도 마음에 죄책감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죄민이라 하고.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참 애를 쓰고 그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그래도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선택은 참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가 못하겠으면
꼭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하들이 하겠다는데.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리고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나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기꺼이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랬다. 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해치지 않을 뿐더러 부하들까지도 설득을 해서 사울 왕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사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시험과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일방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또 무시당하고 또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인내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까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또 다른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의 그 생명을 맡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다윗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울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군한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군한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지요. 이것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내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인 것이죠.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 사람 자신과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스탠턴이라고 하는 그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링컨을 긴팔 원숭이라고 비아냥대면서 놀렸습니다. 그의 외모를 가지고 험담을 하는 것이죠. 틀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또 원숭이도 닮았다고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링컨의 출신지를 덜먹이면서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 촌뜨기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스탠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원수 같은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국 선거에서 링컨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링컨이 스탠턴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기용을 합니다. 등용을 시킵니다. 나라의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주변의 사람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배할 데 없습니까?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괴롭혔는데 왜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까? 그렇게 주변의 그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턴은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다.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책임자다. 그 사람보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 그 사람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강행했고 놀랍게도 스탠턴은 그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그 직무를 잘 수행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고 강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준비되도록
귀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원수가 말하는 악담과 비난들에 흔들려서 복수하려고 했다면 링컨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강투자가 됩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무기 삼아서 폭력과 압제로 나라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권위는 권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다른 것입니다. 권위를 권력으로 오해할 때에 그 권력으로 오해하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나라에는 폭력과 압제가 자행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언제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권위자는 백성들을 위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사울은 지금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권위를 남용하면 남용할수록 그 권위는 점점 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의 힘이 점점 더 강대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부하들이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라면서 설득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붙여줬지만 다윗은 이것이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24장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볼 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24장에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힘이나 권능을 상징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또 11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을 넘겨 주셨습니다. 이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가 되는가? 아니면 권력에 의지하는 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권위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권위의 청지기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위든지 어떤 위치든지 간에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권위로 만들 때 그것은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고 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권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권위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권력자로 추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권력자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이 권력자가 아닌 권위의 청지기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대응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혈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내가 임의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을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꼬인 사울과의 이 악연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겨서 네가 어떻게 할래?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이걸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는 원수 맺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갈등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또는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직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그 사업을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상처난 감정에 의한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참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원수 같던 사울 왕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 반드시 복수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개인의 원한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뜻을 따릅니다. 사울의 악을 다윗은 손으로 갚은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악보다 더 강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상대를 부끄럽게 하려는 진정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쉬운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그는 이후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훈련과 연단으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어느 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훈련과 준비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아서 가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윗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사울이 하는 고백이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권력의 맛에 취해서 악인의 삶을 살아온 사울이 제 입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온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낫다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세상일지라도 선의 힘이 더 강함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이 더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소리에 이끌려서 복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네 기분대로 해, 네 설계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가 받은 대로 갚아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렇게 추궁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인생을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내 혈기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진정한 내 몸의 주인으로서 참된 청지기로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선택 우리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육신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육신의 혈기를 따라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풀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